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 말씀이 되는데, 제가 37절 한 절만 봉독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한 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원제목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아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그게 원제목이에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인간의 분열된 자아 개념, 거기서 성과 악의 갈등 속에서 이중적이고 그리고 가면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고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고 참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젠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약을 하나를 먹고 저녁이 되면은 그 젠틀한 지킬 박사가 사악한 하이드로 변하죠. 짐승 같은 하이드로 변해서 살인하고 유괴하고 참말로 악랄한 그런 일을 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지킬 박사로 낮이 되면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되돌아오면서 그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질 때에 그동안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도 그 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교수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두려움 속에 다시 그 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질 무렵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유언장을 쓰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상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이중적인 선악의 생활, 가면의 생활,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죄로 물들고 또 잘못되면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신앙인의 입장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영혼이 회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 회복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의 철저한 이중적이고 가면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이중적 인격상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혈통의 계승을 했다. 철저하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면서 또 49절 같은 데는 보면은요,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단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자임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울감 속에, 자랑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철저하죠.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자선생활, 그거는 우리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철저한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는 그 열심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열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외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맞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 자손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승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신앙은 계승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면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중성의 모습을 위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겉에는 금으로, 내면은 납으로 그렇게 입고 있으면서 영원히 행군하며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위선을 할까요? 위선의 목적이 뭡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사익입니다. 오직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욕심을 나타내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위선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그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히피크레트, 가면이다, 가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짜 아닙니까? 내면과 끝이 다른 가짜다, 가면이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 가면이니까. 사랑을 해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해야 되지 가면으로 사랑하면 참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것을 히피크레트, 가면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가면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알고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선생님, 내니까? 야,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내면 속에는 이미 예수를 팔아먹겠다는 그런 위선의 그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생님, 내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6장 5절에는요 마태복음에 또 기도도 마찬가지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외식의 기도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이나 거리에서 막 큰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피크레트가 아니고 내면의 진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큰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이 전도 집회에 기도할 대표자를 선택했는데 보스턴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하고 덕망 있는 학자 한 분을 대표 기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기도의 내용들을 정말 학문적이고 고상한 수식어를 통해 기도를 잘 낭독했습니다. 한 장을 들고 와서 잘 읽었지요. 그때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역시 학자답게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좋은 웅변적인 기도문을 낭독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평가에 글을 썼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보스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스턴 시민에게 바쳤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진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가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된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늘 유대인 같은 이중적인 생활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뭐 별로 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니까 누가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에서 우리는 결코 배우지 말고 참으로 진솔하고 나의 모습과 나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축복하고 은혜도 주시고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이런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책망한 이 37절에서 59절 사이의 내용이 아주 논쟁적이 나와요. 유대인이 반박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59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바르게 사는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말과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 사랑 아닙니까? 종이 가만히 있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이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랑도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 그런데 그래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하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분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계명이라 그러죠. 그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구약에 들어가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의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생명의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7절 중반절에 내 말이 너의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크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다. 특히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혈통, 그들의 지식, 그들의 교만, 그들의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신앙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뭐 은사운동을 한다, 뭐 신비운동한다. 사람들 그런 쪽에 많이 그 마음을 가지는데요, 말씀에 검증되지 않는 은사와 신비운동,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99.99%입니다.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이 너 속에 거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마음들의 구체성이 어떤 것이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탁 뿌리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밭들이 있죠.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일항 속에다 길가에 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를 합니까?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니까 씨앗이 자라는데 태양열을 받지 못하고 영양 공급을 못 받다가 노랗게 자라다가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뜨거운 태양에 돌이 뜨거워요.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인가?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사상과 학문과 자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상들,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이 들어갈 수 없어, 씨앗이. 그 길가 같은 마음이야. 가시덤불은 뭡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혼자 살아있으니 그게 빠져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돌짝밭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반석 같은 나, 자, 내가 탁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죠. 그럼 또 하나는 묵은 밭입니다. 여러분, 옥토밭 외에 묵은 밭은요, 오랫동안 방치한 거예요. 수풀이 가득한데 그 자풀이요, 얼마나 그 옥토에 깊이 파이는지 그 잘 파이지를 않아요. 이게 묵은 밭입니다. 이게 옥토가 되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밭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밭뿐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 거죠. 이러한 이중적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심령 속에 옥토에 떨어진 주의 말씀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충만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속삭임을 가져요. 참,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속삭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심령을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응답을 또 기가 막히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솔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음성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확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성도 두고 47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요한서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신앙에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딱 두 분류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마귀 종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것이고, 마귀의 종은 마귀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다. 직설적인 표현을 오늘 성경에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귀 종이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느냐 하면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마귀의 종이니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지요. 믿지 못하게 하죠. 믿으려고 예수도 야 믿지 마라. 그 왜 믿어? 그 왜 예배 드려? 내 인터에 와서 편안하게 있지. 이거 다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응?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자신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해도 43절에 보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깨달을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은. 왜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마귀의 종이니까 누구의 말을 깨달아요? 마귀의 말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은 살인자다. 창세기에서부터 마귀의 종은 살인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들이 59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살인자들이다. 마귀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살인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생활.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마귀는 방부듯이, 마귀의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방부듯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해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뭐든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지적은 너희들은 45절에 꼭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의 생활과 가정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면은요, 좋은 말을 하고 잘못된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흠잡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말의 꼬투리를 물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여러분 평화가 있겠습니까? 분쟁은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시키는 것이죠. 평화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언제나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결과가 뭐냐? 상처뿐이야. 그 이기면 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꼭 책 잡는 일만 하고 다닌다.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48절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아주 말을 해도 아주 비아냥하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더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잘났어? 그렇게 비아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한다. 깨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귀 종이 왜 됩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이 영의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가다 보면 싹 돌아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싹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조금 전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허민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팬데믹 속에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칫하면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걱정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깊은 관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관계를 못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영으로 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양식으로 차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싹 와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위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중적 생활. 지킬 박사처럼
사람들이 하이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 만듭니까? 사탄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의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활한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십시오. 일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모든 범사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마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필요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주의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소요리 문답에 1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복에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아주시겠는 얘기야.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거야. 신앙인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영광을 돌려 산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죠. 성경이죠.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여정들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first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믿음 주셔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동행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물을 보낸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에 따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감사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